을 해 주셨고요. 오늘은 침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두 가지 예식이 있는데 왜 꼭 두 가지여야만 되냐? 다른 예식은 없나?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교회 안에 공식적인 이렇게 예식이 되려면 밑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주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직접 명령하셔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에 실제로 명령되어진 그런 부분들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실천이 되어 오고 있는지, 또 세 번째로는 이 서신서에서 사도들이 이 교훈적으로 이 교훈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지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 예식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세족식 같은 경우는 주님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하셨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또 서신서에서 특별히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예식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침례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을 보니까 침례를 베풀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해서 사도행전에서 실질적으로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골로새서 2장 말씀인데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침례에 대한 의미가 서신서에서, 이 골로새서 또 베드로서에서도 또 로마서에서도 이런 침례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또 성찬도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찾아봤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초대교회에서 떡을 떼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는 이유는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떡과 잔을 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이처럼 복음서에서 주님이 명하고 계시고 또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서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또 서신서에서 이렇게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때 공식적으로 교회 예식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침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이렇게 먼저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제 한자로 하자면 이제 침자가 담길 침 또는 담글 침에서 담근다는, 잠긴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자는 예도의 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담그는 예식, 잠기는 예식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신도가 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행하는 세례의 한 형식, 또 온몸을 물에 적시는데 그 몸이 죄에 죽고 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맞는 말이죠. 이미 그 전에 죄에 대해서 그 전에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이제 침례입니다. 근데 침례가 성도가 된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죠. 물론 이제 침례 없이도 이렇게 피로써, 주님의 피로써 거듭난 그러한 사람은
이렇게 성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이렇게 침례를 받은 사람을 이렇게 성도로서 이렇게 영접이 되어지고 있죠. 세례 또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세례를 주기도 하는데 세례는 씻을세 예도예 해서 씻는 예식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침례라고 번역된 그 헬라의 원어는 명사형으로는 밥티스마이고 동사형으로는 밥티조입니다. 각각 27회, 62회 정도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고요. 이 단어의 의미는 물에 담근다, 가볍게 뿌리다, 적시다 이란 의미가 아니고 물에 푹 담근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이 말을 어느 때 사용을 했느냐 이렇게 보니까 옷에 염료를 담가서 물을 드릴 때 이렇게 이 밥티스마, 밥티조 이러한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릇에 물통을 집어넣어서 물을 길어 올릴 때 이런 물통에 조그마한 그릇을 넣어서 이렇게 물을 길어 올리잖아요. 그럴 때 그 물통 안에 그릇을 푹 담가서 이렇게 물을 길어 올리듯이 이럴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피클을 만들 때 야채를 썰어 가지고 식초물에 담글 때 이렇게 이 밥티스마, 밥티조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글들을 볼 때 원어적인 의미로서는 이러한 물을 일부분 뿌리거나 붓거나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담그는 것임을 헬라어 의미를 찾아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침례 예식을 어떻게 행했는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2015년도 7월 19일에 이렇게 침례를 행했더라고요. 이제 전주천에서 이렇게 했는데, 예. 최진우 형제님, 한주찬, 양현수, 송광희 형제님, 또 고현주 자매님, 김주혜 자매님 이렇게 6 성도님이 침례 예식을 이때 받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받으신 분이 아마 최진우 형제님 이셔서 진우 형제 사진을 이렇게 좀 실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침례를 이제 받게 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그 가운데서 침례를 받게 되죠. 두 분의 성도님이 아마 손을 드셨고 옆에 우리 송영길 형제님이 뭔가 말을 하고 계신 그러한 장면이네요. 아마 이 장면을 어떤 장면일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 최진우 군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 송영길 형제는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 최진우 형제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침례를 주게 되잖아요. 아마 지금 이때의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이렇게 하던 이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신앙을 고백을 한 다음에 이렇게 물에 이렇게 잠기게 됩니다. 예, 거즘 이렇게 잠겼습니다. 예, 뽀글뽀글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근데 보통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잠깁니다. 네, 눈에 물이 들어가고 코에 물이 들어가고 이렇게 할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담근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코가 좀 살짝 나왔다든지 입이 좀 살짝 나왔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침례를 다시 완전하게 푹 담가가지고 완전하게 이렇게 담그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었는데요. 왜 그렇게 완전하게 담그죠? 침례가 바로 예, 장사됨을 이전에 나는 죽어서 묻혔음을 의미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체를 장사를 할 때 막 팔이 막 나온다든지 발가락 일부가 막 나온다든지 그렇게 시체를 장사하지 않잖아요. 예, 완전하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시체를 죽은 사람을 묻어서 보이지 않게 묻어서 장사를 지내는 것처럼 이러한 침례식도 장사의 의미가 있어서 완전히 물에 담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침례를 행하게 됩니다.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를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침례는 첫 번째로는 주님 앞에 순종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내 신앙을, 내 믿음을 고백을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이제 온 세상에 또 증거를 하고 또 주님의 죽음과 장사된 부활을 또 증거를 하는 그러한 예식이기도 하고, 또 나와 주님이 또 한 몸이 되었음을, 연합되었음을 말해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세 가지 주님이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라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 것을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이제 지상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이 땅 위의 명령이 아니고 꼭 어떠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켜져야 될 그러한 명령, 최고의 명령, 이렇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그러한 명령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 성경을 가르쳐서 이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와 동등하게 또 침례도 이렇게 행해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침례를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침례 그 자체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첫 순종인데요. 침례를 우리는 이렇게 첫 순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거듭나게 되고 그런 다음에 바로 이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바로 행해지는 것이 바로 바로 침례이기 때문에 침례를 일컬어서 첫 순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침례를 이제 분별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수년이
더 나이가 어렸을 때에는 더 수년이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성경적으로 볼 때 거듭났으면 분명히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주로 영접을 했으면 이렇게 바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보면은 이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돌아가는 그 길에 이제 광야에서 만나가지고 그 수레에 이제 올라타게 돼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증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말씀을 듣고 자기도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침례에 대한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정황상. 그래서 이제 수레를 같이 타고 가던 도중에 이제 강물이 있음을 보게 되고 물을 보게 되자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나도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침례를 받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빌립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가하니라 이렇게 하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둘이 가던 수레에서 수레를 멈춰가지고 이렇게 바로 강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의 신앙 고백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바로 이렇게 침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바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러기에 첫 순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침례의 의미는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침례식을 받기 전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구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였습니까? 네, 그러면 네 이렇게 하죠. 그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누구누구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침례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질문을 행하는 이유는 침례가 바로 개인의 신앙 고백을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했음을 나타내 주는 그러한 예식,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신분으로 또 소망을 그러한 가진 자로 이전에는 나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였다면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러한 생명으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을 하는 그러한 예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침례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온 세상에 이런 하늘의 천사들도 지켜보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과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또 영적인 존재들, 귀신들도 지켜보는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러한 예식이 되겠습니다. 또 이 침례는 또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주는, 보여주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이 침례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그리고 장사되었음을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예식이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 침례의 의미는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이 부분이 잘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믿는 성도는 주님과 세 가지 면에서 연합이 되었음을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했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주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고, 또 장사되었을 때 나도 장사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그 부활에 연합되어서 나도 부활하였음을, 예전에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전에 이미 나는 죽었고,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이렇게 부활했음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례는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의 연합을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물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내가 이미 주님과 함께 이미 죽은 자가 되었음을, 그리고 물에 푹 이렇게 담그게 되었을 때 주님이 장사되신 것 같이 나도 죽어서 장사되었음을,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었을 때 주님이 부활했을 때 내 자신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음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예식이 되겠습니다. 다른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물속에 이제 이렇게 들어갔을 때에는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을 때, 달려서 죽으셨을 때 나도 이미 그때 주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주님이 이렇게 굴 속에 들어가서 장사되셨을 때 나도 이미 장사되었음을 물에 이렇게 푹 완전히 담그는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이 장사됨을 보여줍니다. 또 주님이 3일 만에 무덤 속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부활하셨을 때 나도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었음을,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또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살게 되었음을 이렇게 침례에서 일어나게 됨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침례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침례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침례를 받는 이러한 여러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침례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보게 되면 어떠한 이러한 사람들이 침례를 받게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에 이제 성령을 받아서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때 3,000이나 이렇게 성도의 수가 더해지게 되었는데, 침례를 받은 사람을 보니까 이 베드로의 전도의 말,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순종해서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전도함을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더 밑에 나아가서 사도행전 8장 37절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침례를 받는 그러한 모습이죠.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 하고 수레에 내려서 강가에서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되죠. 믿은 이후에 이렇게 침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루디아, 이 빌립보 성에 있는 이 루디아가 침례를 받는 모습인데, 바울의 말을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게 되었을 때 침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서는 고린도 사람들이 침례받는 모습도 나오는데 이게 순서가 잘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첫 번째로는 듣고 그 다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되고 성령을 이제 받게 되죠. 그 이후에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순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이유는 이러한 침례 예식이 바로 죄를 없이 한다든지 또 성령을 받게 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의 의미로서 침례를 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침례는 결코 믿는 자가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세상에 나타내주는 그러한 표이지 침례 자체가 구원을 받게 한다든지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갈구니라. 여기서 물은 뒤에 보니까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물은 침례입니다. 침례는 여기서 말하는 물은 침례인데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구원하는 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표가 의미하는 것은 보여주는 것, 또 상징하는 것, 피겨, 즉 모양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침례가 구원을 시켜주는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시다, 상징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갈구니라. 침례를 통해서 이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응답하는 것이다. 반응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 양심이 반응해서 하나님께 순종의 그러한 의미로 순종으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자는 이렇게 이미 거듭난 성도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나타내는 표로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침례는 누가 줄 수 있느냐? 어떠한 자가 침례를 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느냐? 특별히 이러한 이 자격에 대해서는 말씀에서 명백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에서 읽은 그 말씀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침례를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즉 이제 제자들이면 침례를 줘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고 또 제자들이면 침례를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고 또 침례에 순종한 그러한 성도라면, 앞선 성도라면 이렇게 침례를 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침례의 방법인데요. 침례를 어떻게 줄 것인지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침례를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권위로 침례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침례 속에 이렇게 삼위일체 진리가 드러나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왜 이러한 이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되느냐? 인간의 구속 사역이 이 삼위 하나님 이 모두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표시로 침례를 받게 되었다면 이 구원받게 한 그러한 분, 이 세 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이 이렇게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무한한 사랑으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아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드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죄인들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심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고, 그러하기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나타내주는 이러한 표가 되는 그런 침례식에 이 세 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또 완전 침수함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이 원어적으로 밥티스마 밥티저는 물을 뿌린다든지 물에 담근다든지 이러한 것이 아니고 물에 완전히 잠그는 이러한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존 칼빈, 또 존 웨슬레조차도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게 완전히 담그는 것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문맥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침례 예식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물에 완전히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세례가 아닌 침례를 행한 것임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침례받는 그런 장면을 볼 때 이제 둘 다 물에 내려가게 되죠. 이때 내려가의 헬라어는 에이스입니다. 즉 안으로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물 안으로, 물 속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의미죠. 또 물에서 올라올세라고 할 때 올라올세 헬라어는 에크입니다. 안에서 밖으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즉 물 안에 있다가 물 밖으로 나왔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물을 붓는 그러한 세례가 물을 붓는 또는 물을 뿌리는 그러한 형태의 세례를 받게 되었다면 굳이 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물 바깥에서 물을 떠서 이렇게 얼마든지 행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문맥적으로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는 그런 의미는 완전 침수함으로 침례를 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실 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물에 들어갔다는 의미죠. 물에 들어가서 침수함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신 것을 우리는 문맥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침례가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를 살펴볼 때 주님과 연합되어서 우리의 죽음과 장사됨 또 부활을 의미를 하는 것은 단순히 물을 뿌리는 이런 행위,
침례로는 이러한 것을 이 의미를 온전히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물에 완전히 담그는 그러한 이 침례 예식만이 이러한 주님과의 연합된 이 진리를 이 의미를 완전히 보여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침례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좀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침례를 통해서 중생한다. 그래서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말씀을 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과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봐라, 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침례를 받아야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물은 침례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실제 물이 아닌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 물이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씻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물로 온몸을 이렇게 씻는다 할지라도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결코 물로는 또 거기다가 이렇게 비누칠을 아무리 세게 비누칠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물로는 절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우리는 다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3절 보니까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즉 여기서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즉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즉 말씀을 통해서 씻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또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그런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볼 때 여기서의 물은 바로 여기서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 이제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니 이런 말씀도 들고 있는데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침례가 구원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침례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받는 그 침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뒤에 나오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할 때 정죄받는 조건이 침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을 또 믿음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침례를 믿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임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침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지 않아서도 우리는 거듭나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그런 경건한 성도들을 이렇게 교파라든지 또는 역사적으로라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받는 강도는 그가 바로 주님을 주로 영접하고 바로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강도조차도 구원받지 못했겠죠. 또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침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요건이라면 내가 개인적으로 침례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구원의 필수적인 요건이라면 어떻게든 침례를 이렇게 베풀어야 되겠죠. 바울이 침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구원에 대해서 필수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라고 이런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중요시했는지 아니면 그 침례 자체를 중요시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결코 침례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또 유아 세례에 대한 그러한 모습도 좀 있는데요. 유아 세례는 누가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겁니까? 아기가요? 아니면 부모가요? 부모가 고백을 합니다. 그럼 세례 받는 사람은 누가 받죠? 부모가 고백을 하고 아기가 받습니다. 그럼 구원은 누가 받은 거죠?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이 침례인데 왜 부모가 왜 고백을 하죠? 말씀에는 분명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기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의지로 사람의 뜻으로 아기가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이러한 대신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아기가 이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상 침례에 대한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침례에 대한 예식은 침례가 의미하는 바는 이전에 나는 죽었으며 새로운 내가 되었음을 고백을 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서 나도 죽었고 또 장사되었고 부활을 이제 주님과 연합되어서 이제 경험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내는 것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기에 세상의 유혹들에 대해서 나는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오히려 새로운 성품을 가진 이러한 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이러한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말해주는 것이 침례 예식입니다. 그러하기에 침례를 받는 것은 물에 담가지는 것은 1분도 걸리지 않잖아요. 근데 이러한 침례의 의미를 알고 또 순종하는 데에는 우리의 평생이 걸린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감사하죠. 주님의 죽으심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래야 됩니다. 십자가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달리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구도 달렸나요? 예, 성도님들도 나 자신도 달려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에서 또 주님의 부활도 기념하잖아요. 나도 이제 부활했어요.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또 무엇을 가지고?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성품으로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그 시간에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죄의 도구로서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옛 성품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이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의의 병기가 되어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새로운 성품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육체 가운데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침례 예식을 이제 교회에서 행하게 되는데요. 침례 예식을 보면서 이전에 나는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구나.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성도님들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